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5절, 19절로 21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20절에 나온 말씀 멀리하라. 특별히 19절은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앞선 두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부부로서 존경받고 살 수 있고 자녀로서 보호받고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물어보면 사람마다 그 말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 무엇을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유를 많이 하는 것, 또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높은 자리가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젊은 세대인 10대와 20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 권리, 사랑하고 살 권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70대와 80대, 90세를 살아가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아도 좋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혼이 믿음의 구원을 받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돼요.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힘써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사는 것, 말씀 듣고 사는 것을 우리는 힘써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기 위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네 가지의 잘못된 것을 너희는 멀리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당시의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우상,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델론인데 이 에이델론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아이돌이 나왔어요. 아이돌은 우상도 되지만은 이 시대는 뭡니까? 스타도 되잖아요.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인다면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의 우상은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그죠? 이런 것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의 우상은 재물과 성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에 우리가 행복한가를 돌아보려면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고 현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자꾸 말하고 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이 뭐가 달라졌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중에 미국 교사들의 연례 보고서가 번역돼서 나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1940년대와 1990년대 이후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멀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940년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만해요. 가르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 선생님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이게 선생님들이 늘 하는 잔소리였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뭡니까? 미국입니다만 마약하지 말라.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에 중간에 끼어들어도 되는데 대신 마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현재를 보면 마약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마약 사범이 예전보다 훨씬 많잖아요. 훨씬 가까운 데 있어요. 이런 마약하지 말라는 말에서 선생님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마약하지만 않는다면 내 인생이 마약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선생님들이 1940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근데 요즘 시대에 선생님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너희가 그 임신만은 피하라는 거지. 콘돔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이상 어떻게 해요? 이 성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학생 때에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만한 육체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이 혼나고 오는 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이거는 못 참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떠들어도 괜찮아. 학교 가는 게 어디예요? 문제없이 잘해주는 게 어디예요? 세 번째로 선생님들이 1940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복도에서 질서를 지키라. 근데 요즘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교수나 선생님들이 뭐랍니까? 자살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여러분 복도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말과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해요. 아프고 다쳐도 여러분 건강하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예,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안전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이것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100세 시대를 살면서 장수의 기쁨보다는 노후 걱정을 태산처럼 하고 사는 어른들의 이 우울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왜 성경이 그 많은 곳에서 너희는 재물 쌓아라, 욕심을 채워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라고 말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야고보도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멀리하고 살아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상을 멀리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과 욕심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에 스크래치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 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는 게 꼭 여러분 나쁜 것만 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분에 넘쳐 욕심을 내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져요. 감사가 망가져요. 꼭 옷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처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마음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사는 것, 이게 우선이에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마음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걱정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을 열심히 주목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은 상쾌해지거나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머리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재물이나 세상이 주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우리는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우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카메라가 꼭 비싼 것이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카메라든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지 분명한 것은 초점을 잘 맞추면 그 카메라의 가격과 상관없이 사진은 잘 나옵니다. 일회용 카메라도 어떻게 해요? 잘 찍어서 초점을 맞추고 찍어서 사진관에 갖다 주면 아주 좋은 사진이 나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세상 수준의 사진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로를, 감사를 얻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도를 더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쉬운 성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쉽게 읽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쉬 발걸음이 떨어지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40일하고 수도원에서 여러분 일생을 주님만을 생각하며 보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상고해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위로받고 힘을 사는 것,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기분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내 삶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진사가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을 보고 기뻐하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살아가므로 감사의 날들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하지 말라고 살아야 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들이 저지른 범행만 보면 이들은 분명히 전과 20번 정도는 돼야 하는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잡고 보니까 이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잡고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인생을 잘 알기도 전에 범죄를 알고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실학을 느끼는 그런 흉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눈과 마음과 악행으로 살게 된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악행을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걸리지만 않으면 누군가에게 잡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잡히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살아도 된다는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 뿐입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시대는 악행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음행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너희는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을 멀리하고 사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도덕성을 끌어올려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도덕성을 끌어올리는 비결은 사람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성과 상관없어요. 도덕은.
정말 음행을 멀리하고 살려면 성도는 개개인의 도덕성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돼. 성도의 도덕성은 각 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을 깨워주세요. 세상 욕심과 음행을 더하고 살아가 누구에게 들킬까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하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이 어디서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나도 모르게 양심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과 통하고 살아갈 때만 성도는 음행을 멀리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고 살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이 세상을 살아갈 도덕성의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도는 예배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양심이 되살아나요.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높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맞춰져 있기에 세상 도덕성을 넉넉히 넘어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웁니다. 믿음의 기초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에 내 삶의 어떻게 기초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사십니다. 지금의 나이와 상관없이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는데 백서가 데미안이라는 책이에요. 1920년도에 태어난 지금 나이로 치면 101세죠. 예. 이분이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그때 1920년도에 태어나서 1940년도에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건너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그가 신앙으로 살면서 어떻게 100세를 살았더니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100세도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의 미소가 저를 나옵니다. 이를 위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돼요.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호텔의 공사를 맡았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2년 동안 한 게 뭐냐면 기초 공사에 매달린 거예요. 아니 돈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초만 2년 내내 매달려 지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언론이 비난하는 저 사람이 돈만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흐지부지 오래도록 끌고 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라이트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가운 눈총으로 쏘아보아도 언론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4년에 걸쳐 이 호텔의 기초를 쌓고 건축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호텔이 세워지고 2년 만에 1923년 그때에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때 도쿄의 모든 건물들이 다 1층 건물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도쿄 한복판에 이 임페리얼 호텔만 어떻게 해요?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기초를 든든히 했더니 전
도쿄 지역에 여러분 도쿄만 지금 1000만 명 이상 살지 않습니까? 900만 명 살잖아요. 그런 곳이 이 건물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존경의 눈으로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눈총 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여러분 믿음의 눈높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초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우리가 신동 과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성도는 기도로 승리할 줄 알아야 돼. 은혜로 회복할 줄 알아야 돼. 감사가 충만할 줄 알아야 돼. 이 한 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득한 하루하루를 늘 세우고 기초를 마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살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멀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떠드는 것이 가장 나쁜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는 재물과 성공과 아버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더 낙심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로서 걱정이 많고 청년으로서 염려하는 게 많고 학생들로서 어려울 것이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행복하며 감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충만함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역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못 보기만 하면 괜찮다는 세상의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음행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쫓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므로 제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늘 심어져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